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은 주일후 5일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성훈련을 잘 받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성훈련을 잘 받아야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잘 받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휴거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휴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대에 들어가는 기준과도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공부 잘하는 학생, 그 분야에서 내노라 하는 학생이 들어가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대에 들어갈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놓았다라고 하거나 서울대는 아무나 가나라고들 한 것입니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고 들어가기만 하면 최고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입학한 학생이나 그 학생의 부모도 단번에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손꼽는 대학인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도 이럴진데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훈련을 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신자들이 과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훈련을 받냐는 것입니다.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는 신자들이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성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다면 당연히 의무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아닙니다. 물론 올해부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전환되어 적은 비용으로 공부를 하지만 아직 의무교육은 아니라 중학교만 마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인 중학교만 마치고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학교에 들어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하기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영성훈련을 잘 받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아니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 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힘들고 귀찮게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받습니까? 이럴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 교육만 받아도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힘들고 귀찮게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과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고등학교와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그래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에 가는데 왜 힘들고 귀찮게 영성훈련을 잘 받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과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영성훈련을 잘 받아서 5년간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야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 중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후자의 편을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성훈련의 필요성과 최종적인 목적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전자의 편을 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경작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마땅히 영성훈련을 잘 받아서 5년간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5년간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5년간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심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여러분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여러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받을 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120문도인 제자들에게 동시에 임한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과 같이 제자들에게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함께 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에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그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훈련을 엘리야가 휴거되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휴거되고 엘리사가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기까지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2번 건너는 4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들림과 갑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4단계로도 설교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여러분이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분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바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2번 건너는데 하루면 족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이걸 지금 깨닫는다면 오늘 다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스승인 바로 엘리야를 오늘 하늘로 취하실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이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4단계가 이미 주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여러분은 다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구하고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되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얻는 비결은 엘리야의 승천을 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길, 곧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길갈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베델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여리고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요단강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해야 합니다. 물론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의 경험은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간 성도들, 즉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내주합일을 이룬 사실이 믿어진 성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첫 번째, 길갈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은 구르다를 뜻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할례를 하게 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할례, 곧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이고 애굽의 수치,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로 살았던 수치를 굴려보내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길갈을 떠났다는 의미는 할례, 곧 육체를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이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곧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육체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은 자신의 선한 행위도 다 육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길갈에서 떠난다는 것은 이런 육체 일들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길갈에서 떠났습니까? 아니면 이런 육체 일들과 아직도 싸우고 계십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는 반드시 육체와의 전쟁을 통해 길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길갈은 육체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육체의 행동 반경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거절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살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길갈을 떠나기 원하십니까? 길갈을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길갈을 떠납니다. 이것도 지금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었으며 이제 길갈만 떠나면 된단 말이에요. 길갈이 뭐예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요. 이걸 믿고 뭐예요? 아, 이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하고 주님은 여기서 날 이미 부활시켰지. 그리고 주님은 이미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시지. 이게 주님의 승천의 위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걸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떠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루 동안에도 가능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길갈 떠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내 힘으로 싸우고 있으니까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일이 없죠. 왜? 이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이미 끝났다는 거, 이런 진리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일들이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죽었고 나는 여기서 부활했고 승천했다는 걸 믿고 집 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길갈을 떠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머물지 말고 떠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델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베델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헌신하며 예배하는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기록합니다. 거기에는 제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마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델은 세상을 의뢰하는 것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가난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고 나서야 다시 베델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 편안함, 자신을 위한 꿈이나 욕망, 취미 생활이나 술, 담배, TV, 쇼핑, 스마트폰 등등이 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이것들로 만족하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빼앗기게 될 때 비로소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베델을 떠나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고,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 베델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이 육체가 들어오는 통로라면 안목의 정욕은 세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려는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베델을 떠나 여리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베델을 떠나기 원하십니까? 베델을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베델을 떠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육체는 이기고 있는데 베델에서 세상과의 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하다가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도 주님이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걸 깨달으면 뭐예요?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계속 몰두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옛사람도 이미 죽었지. 주님이 여기서 날 부활시켜줬지. 그리고 나는 이미 승천한 위치지. 이것만 깨달으면 뭐예요? 거기서 왜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아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왜 싸우고 있냔 말이에요. 이미 끝났는데요. 그래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하루 동안에 육체와 세상과 자아가 제야사타 이걸 하루 동안이 다 끝낸단 말이에요. 왜? 주님만 의지하면 되니까. 혹여 넘어지면 바로 주님을 찾아버린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고 하루 동안에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미 온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뤘는데 아니 이 싸움을 왜 길게 하냔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끝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단을 건너서 이미 주님의 그 갑절의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리고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처음 전투에서 승리한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는 우리의 자아를 상징합니다. 길갈에서 육체를 끊고 베델에서 세상을 끊은 성도는 이제 여리고에 이르러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자아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입니다. 이제 여리고를 떠나기 원하십니까? 여리고를 떠나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인 여러분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옛사람인 여러분의 자아를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여리고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를 떠나고 세상을 떠난 분들이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아 때문에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다 드러나니까 아니 목사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5점 전인 구원까지 받았는데도 주님과 똑같지 않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버리느라고 한참 또 시간을 또 낭비한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이것도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미 멸해졌다는 걸 믿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부활했고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걸 깨달을 때 뭐예요? 그냥 떠난단 말이에요. 여기 왜 오래 머물러 있냔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도 이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요단강에서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엘리야의 승천을 눈으로 보고 난 후에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진 것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취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 요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갑절의 영적인 권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을 완전히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가 자기 옷을 돌로 찢은 것은 자아의 완전한 죽음을 상징하고 승천한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 가진 것은 갑절의 영적인 권능이 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긴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자아를 처리하는 여리고를 지나 요단을 건널 때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함께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고 이때부터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을 2번 건너는 것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첫 번째 건널 때는 자아의 완전한 죽음과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은 것이고 요단강을 2번째 건널 때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강을 2번 건너는 4번째 단계까지 이른 성도는 엘리야의 들림과 엘리사의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에 이르는 것은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2번 건너길 원하십니까? 요단강을 2번 건너기 위해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내 조합의를 이루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하면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경험을 통해 승천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요단강을 2번 건넙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과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내주합의를 이룬 사실이 믿어졌다면 가나안의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였던 육체를, 즉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육체를 벗어버리고 베델에서 세상을 끊고 여리고에서 자아를 처리하고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므로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받음으로 2번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죄와 사탄과 사망을 멸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사의 갑절의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과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다 첫 열매로 휴거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공중 강림하시는 날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전인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이미 내 영과 혼과 몸으로 내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가나안 땅에서 4가지 단계만 거치면은 여러분이 갑절에 권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휴거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길갈만 떠나면 된단 말이에요. 육체만 이제 다 벗어버리면 돼요. 근데 이 육체도 주님이 이미 멸해 준 걸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육체 일들이 발견될 때마다 집 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또 베델을 떠나야죠. 세상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간음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님이 이미 멸해 준 걸 믿으니까 여러분이 멸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떠나야죠. 여러분의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견돼도 뭐예요? 여러분들이 밟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요단을 2번 건너서 완전한 자의 죽음을 겪고 여러분들이 갑절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뭐예요? 이제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선물을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